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은 천국 가는 믿음이 뭔지,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거듭나는 방법은 뭔지, 그 증거, 거듭난 사람의 삶의 증거는 뭔지를 오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 그 교회는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예요. 교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하나님의 성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단이 있는데, 저희 교단은 기독교 대한성결교인데, 여러분이 이제 성결교회에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 성결교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성결인의 조건 첫 번째 시간인데, 왜 이 말씀을 어떻게 진행하고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이 성결인의 이 신학에 대해서, 성결인의 이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실 텐데,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은혜로워요. 아주 그냥 핵심적인 복음을 이 4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875년이죠. 1875년, 19세기 말이죠. 1875년에 미국을 부흥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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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웃지요. 누구죠? 모르겠습니다. 자, 무디. D.L. 무디. 이 무디라는 분이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이 미국의 시카고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 1875년 무디부터 시작된 이 대부흥운동이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영국 웨일즈에서 엄청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제가 술집 다 없어졌다고 말해줬죠. 사창가 다 없어지고, 교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막 한 주에도 막 수만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무디라는 분이 1886년에 무디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무디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졸업생들이 그때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 됐는데 15,000명이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전 세계에. 그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역으로 이끄신 마포 삼열 선교사님도 계시고, 윌리엄 블레어 등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2주 동안 예배가 안 끝나요. 오늘 예배 드리면은 일주일, 2주일 동안 교회에서 막 울부짖고 회개하는데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 미국의 무디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무디 신학교회를 나오신 카우만 길보른이라는 부부가 있었어. 남편이 카우만, 와이프가 길보른. 두 분이 부부예요. 자, 우리가 여보, 우리도 이제 선교를 가야겠수. 어디로 갈까요? 기도를 하셨는데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일본으로 선교를 갔는데, 일본에서 뭘 하셨냐면은 동경 서학원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학교를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특강하듯이, 그때 당시엔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냥 건물을 임대에다가 그 작은 집에서 성경학원을 시작했는데,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막 은혜를 주시니까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김상준, 정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 일본 동경 성서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동경 성서학원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완전히 사람이 불타오르는 이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해에 서울 종로에 조선 예수교 동양성교회라는 걸 설립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믿는 성결교의 모체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결교 신학의 모체는 거슬러 올라가면 무디의 대부흥운동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아주 뜨거운 신앙, 그 대부흥의 신앙이 연결돼서 내려오는 건데, 이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어. 사중복음. 이 사중복음이 이 성결교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우리 교단의 신학인데, 이 첫 번째 사중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 중생. 두 번째가 성결, 세 번째가 신유, 네 번째가 재림이에요. 중생, 따라해서 해볼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신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유튜브에. 전도사님은 왜 성결교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답변을 쓰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증조할머니 있잖아요. 증조할머니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탈북을 하시면서 6.25 전에 저희 그 친할아버지가 그 북한에서 이게 손꼽히는 사업가셨대요.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니까는 1940년대죠. 1940년대에 신발장에 구두가 20켤레가 있으셨대요. 40년대에.
그러니까 거부였어, 거부. 친할아버지가. 근데 공산당이 찾아와가지고 공장에 찾아와서 돈을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돈을 줬는데 세 번째 오기 직전에 이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돈을 이제 받으러 오면 나는 끌려가고 이제 우리 가족은 다 죽는다. 그때 이제 신앙인이셨거든요. 증조 할머니가 믿으셨으니까. 그때 이게 갑자기 어떤 이 뭐랄까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경고 이런 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갑자기 공장에 있는 돈을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온 가족이 그날 아무 예고도 없이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탈북을 하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막 총 쏘고 막 이러면서 갈대밭 사이를 막 이렇게 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탈북을 하셔서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때 정착한 교회가 성결교회 모체였던 교회, 지금 중앙성결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결교회에 뿌리가 있었고 저는 성결신학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결교회가 모체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성결교고 저도 그러니까 서울신학대학 자연스럽게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제가 콜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신학대를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성결교 신학교는 굳이 안 가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갈 필요가 없어 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난 총신대를 가야 되나 아니면 뭐 백석대를 가야 되나 뭐 감신대를 가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성결교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황이 열리게 됐어요. 마음도 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결신학에 입교를 하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중생성결 신유재림이란 걸 그 댓글에 질문을 받고 제가 요번 한 주 동안 쭉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핵심적인 사항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거 깊이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거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이 4주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거를 이제 오늘 하는 시간인데 자 중생 선결 중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 삶이 거듭난 거를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난 거를 중생이라고 하고 성결은 뭐예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중생에서 거듭났으면 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게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 그게 성결이고 그 다음에 신유는 뭐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데 내 삶에 병 걸린 거 그대로 내 삶의 저주는 그대로 정신병은 그대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내가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서 내 삶의 모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유. 그 다음에 내가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성결한 삶을 살아요. 치유됐어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인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만나는 그걸 기다리는 이 네 가지의 사중 복음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 중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요. 오늘 제가 굉장히 힘있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화가 난 게 아니고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주중에요. 제가 어제랑 그제랑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은혜가 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막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불을 다 질러버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도 제가 막 부르짖어서 하는 것이 제 안에 있는 성령이 끌어갖고 이걸 못 견디겠어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지금 막 꺼질랑말랑 막 희미하게 막 그냥 촛불이 꺼질랑말랑 싹 꺼졌다가 살짝 붙었다가 또 꺼졌다가 이거를 제가 막 불태워가지고 아주 그냥 속에서 성령의 불로 불 붙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 붙여지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 다 불태워질 줄 믿습니다. 네, 아주 그냥 집중해가지고 들으세요. 아주 그냥 마귀 새끼들 그냥 다 내쫓아버리겠다.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중생은 뭐냐? 중생 거듭날 생명생 새롭게 거듭나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이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 때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자,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자, 이 거듭남의 정의는 뭐냐? 잘 들으세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있던 내 영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한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 거듭남이다. 자, 다시 다른 말로 죄로 물든 마귀적인 성품을 지녔던 이기적인 내가 나밖에 모르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것만 나만 중요했던 죄악으로 물든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 나만 원했던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까지 돌보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중생 거듭남이에요. 조지 윗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부흥사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설교인데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강력한 변화를 체험하십시오. 그랬어요. 체험하십시오.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체험을 못하면 안 돼. 니들도 설교를 똑바로 들어야 되는 거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다 성령님이 역사 가지고 종양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규빈아 알겠냐? 눈을 바짝 뜨라 그랬더니 누나를 이렇게 뜨고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얘기요. 여러분 이 무디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진짜 엄청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7살 때 성령 세례 받고요. 그때부터 주님께 전생애를 바친 사람도 있어요. 7살이면 유치원생 아니요. 유치원생이 뭘 알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늘 얘기하는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에요. 예수전도단의 영적인 그 거장. 그분이 8살, 7살 때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 3학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산 위로 옮겨져라 그러면은 니들이 기도해도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가 있다고요. 네?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강력한 변화를 체험하라. 자 따라서 해봐요. 체험하자. 빨리 해. 체험하자. 이것도 안 하는데 뭘 체험을 해. 이게 어려워 이게요? 체험하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perfect, 완전한, 거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완전한.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어요.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가짜 믿음 상태예요. 거듭난 후의 사람은 진짜 믿음 상태로 들어가요. 이 거듭남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한 역사로 다시 태어나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규민이 너의 치료도 네가 뭐 항암하고 약 먹고 밥 잘 먹고 이래서 낫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전인적인 은혜가 너에게 부어지면 그냥 녹아버리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묶고 있는 질병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낫겠구나. 이게 내 얘기구나. 치료되겠구나. 아멘. 받아들이면 임하는 거예요. 돈을 20년을 벌어도 통장에 돈이 없어. 8시에 나가가지고 밤 10시까지 일해도 통장에 돈이 없어. 오히려 빚을 져요. 사기당해요. 왜 그래요? 삶이 가짜 믿음 상태에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진짜 믿음 됩시다에 거듭납시다에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가짜 믿음 상태에 있거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못 있어요. 굉장히 싫어요. 문 열고 박차고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는데요. 그 동네 깡패 집사님이 있었어. 깡패인데 집사님이야. 뭐 어떡하겠어. 아버지가 교회에 가시기 전부터 그 교회 집사였어요. 집사 직분이 있는 거야. 근데 깡패예요. 그 동네 소문난 깡패야. 금요일날 술이 취해가지고 탁 왔어. 설교를 하는데 저보다 더 강력하시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기도를 7시간씩 하시니까 성령이 막 기름 부을 거 아니야. 사람의 심령 상태가 다 투시되고 막 보이고 이런 상태니까 심령을 보면서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 사람 심령이 꼬꾸라지겠죠.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속에서 뱀이 따리를 틀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게처럼 보인대요. 느껴진대요 그게.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러셨어 가끔씩. 모가지를 치신다고.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셨는데 그 술 취한 깡패 집사님이 딱 앉더래. 갖고 설교를 막 하시는데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거야. 점점 막 이러더니 팍 박차고 일어나더니요. 그 문이요 옛날 시골은요 그 이렇게 나무 문이야. 나무 문 경첩으로 돼 있는 끼익 되는 거 있죠. 그 문을 발로 빡 차니까 문이요 박살이 나서 날아가더래. 금요 철야 시간에 그게 무슨 마귀짓거리요. 그리고 뛰쳐나갔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주 그냥 생명의 빛이 쬐어지잖아요. 그럼 이 생명의 빛이 쬐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그냥 이런 형광등 빛이 어두움에 쬐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주 끈적끈적하고 그냥 우리 삶을 묶어놓는 왜 그 아스팔트 깔 때 보면은 그 시커먼 거 있죠. 그런 거 막 그 더러운 거 아주 그냥 막 속에 막 담배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똥끄레기 그냥 아주 찌끄레기 같은 그
더러운 게 우리 마음에 딱 차있는 그게 죄거든요. 그 마음에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그냥 이런 형광등 빛이 비춰지면 녹아내겠어요? 성령의 빛은요 아주 내리쬐는 레이저 빔 같은 거예요. 쫙 내리쬐는 거야. 아주 여러분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방사선보다 더 강력한 치료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그 죄가요 막 너달나달해져 갖고 막 그냥 다 녹아내릴 정도의 빛이 비춰져.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빛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못 견뎌낸다고. 들을 귀가 있어야 이 말씀이 꽂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응답이 오면요 부들부들 떨면서 막 아멘 하면서 들어. 막 아멘 하면서 그 빛이 내 마음에 찌어주게 주시옵소서. 응? 알겠냐 은유라? 빛이 비춰지면서 쬐져 들어가야 된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애들이 TV 볼 때 2시간 3시간 집중하잖아요 멍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2시간 3시간 애들이 말씀에 빨려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러면은 10시간도 보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땐 그거보다 더 재밌는 시간이에요. 왜? 직접 내 삶의 변화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묻고 있는 쇠사슬이 있어요. 왜들 그렇게 쇠사슬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쇠사슬을 막 이렇게 품고 와. 보이지 않지만 말씀 들으면서 막 성령님이 막 깨닫게 하시고 막 불끈불끈하고 마음이 막 뜨끔뜨끔하고 쇠사슬이 쩌저적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종양의 쇠사슬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녹아질지어다. 녹아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님이 녹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아 말씀 전하면서. 왜냐면 성령님이 이렇게 가시니까. 저도 이렇게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아보자고 하는 거죠. 가짜 믿음은 뭐냐? 잘 들으세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가짜 믿음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 있어. 뭐가 중요해? 아이와 미가 중요해. 나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 나만 중요해. 가짜 믿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걸. 그리고 가짜 믿음은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무슨 얘기야? 인간 중심이란 얘기야. 인간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좋은 차가 중요하고 좋은 집이 중요하고 내 삶이 박살난 거 다른 사람들한테 중보기도도 요청 못해. 왜? 쪽팔리다고. 뭔 놈의 신앙이 그따구예요. 내가 죽게 생겼으면은 내 체면이 어딨어 지금. 교회 식구들한테 중보기도 요청하고 기도해주지.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게 뭐 그게 뭐 무슨 상처예요? 내가 사기당한 게 뭐 대수예요? 내가 병 걸린 게 뭐 그렇게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치매 걸린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기도해가지고 빨리 회복이 돼야지. 내가 진짜 아주 그냥 그 속이 상해요. 아유 진짜 아주. 가짜 믿음은 교회는 다니지만 늘 원망불평해요. 회개하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늘 지식적인 믿음이야. 교회는 다니지만 신령한 체험이 없어. 체험이 없으니까 이런 설교 시간에 말씀이 귓구녕에 안 꽂혀 들어가는 거야. 알겠냐? 그래도 많이 변화됐어. 가짜 믿음은 기복적 믿음이에요. 내 삶에 돈만 많이 벌면 돼요. 내 삶에 회복만 되면 돼요. 치료만 되면 돼요. 무너진 가정이 그냥 회복만 되면 돼. 그러면 내 목적 달성. 이제 끝. 예수님 필요 없음. 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신앙은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리고 율법적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왜 그따구로 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걸 적어요. 다 받아 적어. 은혜 받아 적는 게 아니에요. 뭘 적는지 아세요? 지적하려고. 목사님 설교하고 딱 끝나고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목사님 저 좀 보시죠. 자 이거 성경 본문이 3장 7절인데 3장 8절이라고 잘못 얘기하셨네요. 그리고 이거 다윗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잘못 얘기하셨네요. 하나씩 다. 근데 그 말씀 본문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거야 다. 그러니까는 주보에 오타 찾아가지고 지적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 영적으로 무지하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방언 기도하고 막 성령이 기름 부으시잖아요. 자는 거야 그 시간에. 왜? 버틸 수가 없어. 맨정신으로는. 그냥 이런 사람 어떻게 돼? 믿다가 떠나요.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평생을 주님께 헌신한 장로님이 있는데요. 이제 교회 안 다닌대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절 안 가요. 무당한테 찾아간대요. 그 구슬한대 맨날. 그리고 무당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있겠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고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면 이분이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님이 내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여기가 진짜야. 너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무당이 진짜야. 이런다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했지만 평생을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이요. 장로 직분은 받았지만 장로 직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숱한 메시지를 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를 한 번 들었겠어요? 2번 들었겠어요? 100번 들었겠어요? 1000번도
넘게 들었겠지? 육에 속한 자 설교를 목사님이 안 하셨겠어? 그 평생에? 귓구녕에 안 꽂혀 들어온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 떠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요, 여러분 돈 욕심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뭔가 변화를 창출할 생각을 안 하고 요행을 바래요. 요행이 뭐예요? 나는 요만큼이라고 이만큼의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10분이라고서는 10억을 벌기를 원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기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사기당한 분 많죠? 피식피식 웃으시는데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아니 공기청정기를 판다 그래놓고 왜 공기청정기를 안 보내고 연락이 없냐고요. 내가 분명히 거리뷰로 지도까지 확인했거든요. 어디 사는지. 연락이 없더라고. 60만 원짜리 40만 원에 판다 그래갖고 내가 좋다고 거래를 했는데 사기당했어. 여러분 요 정도 사기당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믿고서는 전 재산을 다 걸었는데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지. 왜 그런 결정을 내릴까요? 뭐 할 말 없지 뭐. 여러분 진짜 믿음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가짜 믿음 얘기 드린 건 여러분을 지적하고 여러분을 혼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삽시다. 체험적 신앙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영에 속한 자요. 늘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혼자 찔찔 울어. 그 사람 삶을 보면 별로 회개할 게 없거든랑. 그렇게 슬퍼. 혼자 그냥 누구 죽었어요. 그렇게 울어. 나중에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울어 요즘에 뭔 일 있어?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못 닮은 게 그렇게 슬퍼요. 울어.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집사님 울어? 왜 이렇게 기도해? 왜 이렇게 슬퍼? 뭐가 이렇게 슬퍼? 그냥 내가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요. 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 오직 예수, 예수 중심적 사고, 신본주의 사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길 가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 발자취가 뭐예요? 채찍 맞고 고통당한 길 아니에요? 평생을 가난하고 빚지고 생명 잃은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산 삶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런 신앙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요 늘 평안하고 확신이 있어요. 두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면 평안이 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 삶은 지금 망가져갖고 죽을 지경인데 기도를 하니까 막 기쁨이 오니까 이게 스스로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미쳤나 보다. 왜 이렇게 기쁘지? 내 지금 삶에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이번 달에 8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왜 이렇게 기쁘지? 근데 미쳤나 내가? 근데 기도만 또 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막 평안이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평안이 나를 덮어.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감사, 슬픔이 와도 감사, 역경이 와도 감사. 여러분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경력이 되는 거예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역경을 많이 통과할수록 주님 앞에 주님의 삶을 산 경력이 된다 이 말이요. 체험적 믿음이요. 진짜 믿음은 신령한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어떤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그네.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그네. 이러면서 눈물을 흘려. 뭐 그냥 CCM만 듣고 버스 타고 가다가도 울어. 외국 노래인데도 오마이갓 그런데 눈물이 주르르륵. 어? 지나가다가 간판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앞에 써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걸 딱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나를 덮는 것 같아. 그거 보자마자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갑자기 기도를 막 하고 싶어요. 그럼 벤치에 앉아서 혼자 주님 나를 위해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 그렇게 한 5분 10분 기도하고 또 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요. 오늘처럼 비 오잖아요. 가짜 믿음은 이렇게 말해. 더럽게 비만 오네 진짜 아주 그냥 꺽겁해 죽겠네. 아주 진짜 끄급해 죽겠어. 아주 어떻게 된 게 그냥 에어컨을 틀어도 습하네 그냥. 아유 그냥 진짜 비 오니까 개구리는 그냥 울어쌌고 그냥 아주 듣기도 싫어 죽겠네. 개굴. 근데 진짜 믿음이 되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할렐루야 비가 오는구만. 개구리가 우는구만. 어떻게 하나님은 개구리를 만들었나. 개구리가 펄짝 뛰어. 개구리 보면서 이야 멋지다. 저 뒷다리 뛰는 저 모습 좀 보소. 에? 자연의 섭리 속에 감탄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무디 있잖아요. 대부흥시킨 무디도 거듭나는 이 중생의 체험을 했어요.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나서 이 무디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어디 갔지? 이 무디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 자연 모든 것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께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냥 걸어가는 모든 삶이 다 불만족스러웠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나가는 나뭇잎이 나랑 친구로 하자 그래. 지나가는 뛰어노는 요즘에 그 러브버그가 엄청 많아요. 러브버그가 막 날아다니면 짜증나잖아. 사랑을 나누는구만.
자연의 섭리이고 막 미친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됩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진짜 믿음은요. 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늘 만나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예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직장을 선택해도 교회 못 나오는 직장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곳은 내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모든 건데 무슨 직장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북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별로 없다고요. 왜? 장날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날에 장사가 주일날 걸리는 거야. 그러면 장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직장은 예전에 요즘에야 주 5일제지만 토요일도 일했고 예전에는 주일도 일하는 직장이 많았어요. 주일날 일하는 직장에서 죄송한데 저는 주일날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버려. 가.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어. 직장 생활도 못하지. 장사도 못하지. 가난하게 살면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미덕이고 모범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요즘엔 어떻게 그런 사람들 보면 주일날 장사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목사님이 말해. 오히려 아이고 주일날 장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먼 놈의 신앙이 이딴 믿음이요.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지 마세요. 주일은 주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이 되지 말고 진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왜 거듭나야 돼요? 왜 중생해야 돼요? 중생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살겠다고 살면 되잖아. 11조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일 성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씀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살면 되잖아. 근데 왜 중생을 꼭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중생 안 하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순 있어요. 근데 천국 못 갑니다. 이래서 중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의 영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영은 다 죽어 있어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내가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청교도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굉장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싶다면 지금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죄된 본성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시작부터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시작부터 영광스럽고 비범한 길이기 때문에 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정상에 도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독교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도 결국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좁은 문을 비집고 나오면요 그 앞에 넓은 찬란한 세상이 펼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좁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 더 좁은 길이 열려요. 좁고 어려운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 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쫓는 길이 영광스럽고 비범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은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예수 믿고 부흥되면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잘 믿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거듭나서 좁은 그 길, 나 혼자 비집고 가도 도저히 이거 갈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 길, 그걸 통과하는 길이 정상적인 중생을 이후에 거듭난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거듭남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 거듭남의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셔야 되냐? 거듭남의 확신과 체험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의 말이야 이게. 뭐예요? 기도해라.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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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면 때가 되면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기다리면 다 받아요. 기도하면 다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왔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싶죠? 하나님 만나고 싶죠? 뭐 해야 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오로지. 다른 거 정신 팔려가지고 돈 벌려고 힘쓰더라. 세상의 문제를 탈출해보자고 힘쓰더라.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아주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길이 밀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좁은 길인데, 어차피 좁은 길 가는데 좁은 길 뭐 저만큼 갔다고 거기는 넓어져요? 더 좁아져요. 못 지나갈 것 같이 좁은 길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막 바닥이 다 깨져가지고 점프 뛰어서 막 뛰어가야 돼. 막 밑에는 독사가 막 이러고 있어.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 가면서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든지 넓은 길로 끄집어내려고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요.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 애통하며. 요엘서 2장 13절 잘 들으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뭘 찢으래요? 마음을 찢으래. 마음을. 옷을 찢지 말라고요. 옷을 찢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아버지. 피상적인 기도. 마음을 찢는 기도는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그게 마음을 찢는 기도인데,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거였어요. 원래 엄청난 범죄 도시였어요. 한 사람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이고 그때 당시 하나님을 전한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재앙이 떠나갔어. 여러분 우리 삶에 재앙이 찾아와도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재앙이 우리를 샥 피해가. 사기당하는 재앙이 피해가. 근데 마음을 안 찢고 옷을 찢으면 사기의 정통으로 맞아. 으아 날아가는데 2차 사기. 아니 꼭 사기당하는 분들은 한 번 안 당하더라고요. 저도 한 2-3번 당했어요. 한 번은 공기청정기, 한 번은 장난감.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를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체험할 때 어느 정도까지 죄를 회개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머니 모유 수유할 때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더래요. 갓난쟁이 때 기도를 하는데, 모유 수유하는데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고 한 게 억울했대. 그 애기가, 갓난쟁이 애기가 그게 생각해서 어머니 모유 수유할 때를 아직 그냥 깨물었대.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 정도까지 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철저한 삶의 죄악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 뭘 만드셔야 되냐면 회개 노트를 만드셔야 돼. 적으세요. 그냥 회개하려고 치면은요 생각이 안 나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 어떤 회개가 나오냐? 토설 회개가 되기 시작해. 회개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 더러운 타르 같은 묶여진 그 시커먼 그 더러운 거 막 내 삶을 막 죽이는, 막 그냥 손만 대도 썩어버릴 것 같은 죄가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깨끗해요? 그 여러분 교회는 더러워요. 늘 토해낸 그 휴지덩이 막 그냥 침, 눈물, 콧물 그렇게 토설을 해가 나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이고 개구리 내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뉴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존 뉴턴. 존 뉴턴. 죄송합니다. 아빠가 선장이에요. 선장. 배 운전하는 선장인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굉장히 신앙인이어가지고 신앙교육을 잘 받았대요. 7살 때까지. 그러니까 해유리만 할 때죠. 잘 받았는데 엄마가 폐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 7살 때. 아버지를 따라 살았는데, 아버지가 선장이니까 배를 타잖아요. 애를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 11살 때부터 선원을 시킨 거야. 애를 배를 태우고 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선원들하고, 여러분 이제 어촌에 살아본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촌은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이 옛날이니까 이 1700년대거든요. 그때 선원들이니까 엄청 거칠고, 그러니까 성격이 막 너무 거칠어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삐뚤어졌냐면,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어. 존 뉴턴 하면은요 그냥 망나니,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너무 난폭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 더 난폭해졌냐면, 아빠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사가지고 노예 장사를 하는 거야. 이 배에 실어서. 그러니까는 노예선에서 일을 해서 11살 때부터 뱃사람이 됐어. 얼마나 난폭하겠어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됐어, 이 존 뉴턴이. 근데 어느 날 배 안을 돌아다니다가 책이 굴러다니는 거야. 책이 배에. 뭐야 하고 딱 봤는데 그게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제 서재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스테디셀러예요. 그 우연치 않게 그 책을 발견하고 책을 읽는데, 갑자기 책을 읽는 동안 아주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교육이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대. 그러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선원의 삶, 노예선을 타던 삶을 다 접고 새롭게 출발해서 목사님이 돼요, 존 뉴튼이. 그래서 이분이 회개의 체험을 하고 29년 뒤에, 거의 30년 뒤에 노래의 곡을 하나 써. 그게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나 찾았고 광명을 얻은, 그 노래 가사를 써갖고 미국에 있는 민요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랑 딱 곡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가장 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가 아닙니까?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상상해보세요. 노예선에서 사람 죽이고 살리는데 그 안에서 그 책 읽으면서 변화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이 찬송가 옆에 보면 작사한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J. 뉴튼, 1779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 가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햇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중생의 경험이 온 세계 사람을 살리는 찬송가의 간증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면요, 나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게. 무디 한 사람이 중생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다 살아요. 여러분 주변이 다 산다고요, 나로 인해서. 여러분 중생의 체험은 어떻게 임하냐면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갑드확. 갑자기 뜨겁게 확신 가운데 임해요. 갑드확 갑자기 뜨겁게 확신 가운데. 여러분 오늘 기도를 좀 길게 해서 좀 예배 시간이 좀 늦게 끝나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다 하고 끝날게요. 갑드확. 제 주보에 보면 감순갈도 있어. 감순갈, 감사와 순종과 갈망. 그러니까 인스타에 어떤 분이 장명 천재시라고 저한테. 갑드확, 갑자기 뜨겁게 확신 가운데 임해요. 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이렇게 될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까지 왔잖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지금 존 뉴튼의 경험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처음 시작인데, 이때 호련히 알지 못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 실은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야.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상상해보세요. 불이 막 불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미친 거지.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더니 막 불의 혀, 뭐 혀 이게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 있더니,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들이 다 성의 충만함을 받고. 이야,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알지 못하는 중에,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뜻이 있어.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 언제 부어주는 거예요? 진짜 주님 너무도하지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어떤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갑드확. 갑드확이 뭐야? 갑자기 뜨겁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자,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래도 은혜는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도 제가 눈물도 나고요. 못 받았구만. 그게 아니라 있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에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뜨겁게 확신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때 개구리는 저의 친구가 되었고 지나가는 나뭇잎은 저에게 노래를 불렀고 제가 미워하던 원수는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세요? 네. 그러면요, 겨워 막. 옆에 사람은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데 나는 더 고통스럽거든요. 사실은 내 상황은. 옆에 사람은 1억 빚졌는데 남은 지금 10억 빚졌거든. 근데 옆에 사람은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인데 미치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그 어디나 괜찮아요, 10억 빚도 괜찮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 막 가파지기 시작해요. 중생, 다음이 뭐요? 신유. 치유가 되기 시작해, 삶이. 마지막,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갑드확,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미친 사람 같아 내가.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나도 너를 사랑해. 뭐지 이게?
미쳤는가 보다 내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요? 따뜻해져. 너무 따뜻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받고 묻고 답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냐? 성결한 삶이 돼. 죄로부터 멀어져요. 죄를 짓기가 싫은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죄를 짓기가 싫어진다는 거야. 미안해.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알아요. 짓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러는 거지. 초등학생이 맨날 TV 보다가 딱 와가지고, 아빠 나는 갑자기 TV 보는 게 너무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미쳤지 갑자기 진짜. 그러면서 막 애가 막 해실해실 웃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다 이러면요 저절로 부흥되지 않겠어요?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기뻐지는데 막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고 있는데 다 빚쟁이야. 다 빚쟁인데 그 어디나 다 암 걸렸어. 근데 그 어디나.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간증이 들려와. 전도사님! 그리고 전화가 와. 암병이 사라졌대요. 내일 죽네 오늘 죽네 하던 우리 엄마가 교회 온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초월적 믿음이 생겨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부인 못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떠나 장로가. 예? 장로님이라서 교회를 떠나고 붙어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은 그대로일지라도 확신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삶의 최우선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 걸고요, 말씀 기도에 목숨 걸고요, 11조 헌물 생활 철저히 하고요, 전도에 목숨 걸고요, 믿음의 5가지 수레바퀴가 막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수레바퀴 굴러가. 지금까지 멈춰 있었어. 예? 20년 일해도 평생 돈이 안 모였어. 그죠? 이제부터는 돈이 쌓이기 시작해요. 좋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나도 기뻐. 성도님들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뭐해? 이거 오늘 우리 주일날 그냥 교인들하고 그냥 햇 옥수수나 삶아 먹어야지. 그냥 옥수수 막 삶아갖고 막 와. 돈이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 목사님 저기 참외 좋아하는데 내가 그냥 참외나 한 박스 사가야겠다. 야, 우리 교회 아토피 때문에 애들 고생하는데 내가 이거 우리 교회 양념 다 유기농으로 바꿔버려 쓰겠다. 그 막 저당 쌈장부터 막 이만큼 사와. 기뻐가지고.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고요, 너 옳다 그러는 거예요. 너 옳다. 너 내가 그거 받으마. 우리가요 무슨 헌금을 뭐 주머니 쌈짓돈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억지로 헌금하면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복된 기쁨으로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침내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나오면서 내 삶이 변화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겠냐? 그 마지막 거듭남의 특징은 뭐냐? 은사를 받아. 은사를. 갑자기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갑자기 갑두학이야. 갑두학. 갑자기 뜨겁게 확실하게 이막을 딱 해마버렸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한국말로 안 나오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여긴 라라라 하는데 여기 사람은 따따따디도도디다도디 이러는 거. 랄랄라 또또또디디디. 옆에는 보니까 코카콜라 옆에는 아디다스 이렇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코카콜라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 코카콜라를 막 하면서 랄랄리라 또디도디도디 하면서 막 우는데, 지금 이 사람은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야. 이게 주님의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어요. 모든 게 0.1초 내로 그냥 모든 동시에 사건들이 확 깨달아져요. 아, 내 삶의 고통이 이래서 생겼구나. 이렇게 되면 주님이 내 삶에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지금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말하시는구나.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우리 아빠가 아빠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도 사실은 피해자였구나. 이게 막 느껴지니까 용서가 순식간에 돼버리고 막 기쁨이 생겨버리고, 코카콜라 하니까 막 크크크라 그래. 크크크. 코카콜라 크크크 막 이러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이제는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쳐들어 내려서 내레이까 내 새끼 내 예수 믿네 안 믿네? 믿네 안 믿네? 내레이까 내 새끼 김일성 수령님을 믿어야지. 어디 예수 이상한 야수교를 믿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 할렐루야 빵.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긴 얘기 같지만은 제가 그 동영상 진짜 충격적인데, 제가 늘 얘기해드리잖아요.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진짜 북한 그거 멀리서 촬영을 한 거예요. 누가 몰래 그 폴더폰 같은 걸로 이렇게 줌 당겨가지고 막 희미해요. 화질도 안 좋아. 근데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어. 이렇게 공터거든요. 여기는 북한 군사가 한 4-5명 있어요. 묶여가지고 이제 사형을 하고 총 막 장전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탁 총 들이댑니다. 준비! 그 순간 그 사람 입에서 할렐루야! 그래. 팔타! 파방!
고개가요 그 카메라에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들었는데 북한 선교하시는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선교사님이 북한을 자주 가시고 고문도 당하시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일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애들까지. 근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걸린 거예요. 걸렸어.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와가지고 쫙 가족들을 마당에 다 세워놨어. 마당에 세워놨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겠다고 제일 막내부터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해율이죠. 니 나오라고 칼로 푹 찍어갖고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보는데. 근데 애가 둘째가 그걸 보면서 벌벌벌 떠는 거야. 벌벌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엄마가요 그 벌벌 떠는 애를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니 왔다나 죽으면 어딘데 떠나 믿음을 확실히 하라. 오히려 혼내는 거예요 애를. 그리고 한 명씩 참수당했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팔 소리 듣고 천국 가는 거예요.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때 환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명기 4장 29절 너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